비교 설교 시리즈로 오늘은 에서 앞에서의 야곱과 이스라엘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야곱은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변화된 이스라엘의 옛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변화된 나중 이름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 안에는 야곱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이스라엘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야곱은 철저하게 계획되어진 바이니 어미 뱃속에 잉태된 순간부터입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 안에,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 이스라엘이 담겨진 줄 몰랐습니다. 야곱은 야곱으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야곱으로 산다? 무슨 의미일까?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인데, 우리식으로 하면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사기꾼, 인간적으로 사는 자. 한마디로 자기 욕심대로 사니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사람,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의 사람으로 말입니다. 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였는가? 먼저 에서 앞에서 야곱을 볼까요? 잘 아시는 대로 에서와 야곱,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야곱과 에서와 야곱은 어미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평생을 경쟁 관계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날 한 번의 경쟁이 아니라 길고 긴 날 있어지는 평생의 씨름이었고, 영원을 향한 씨름이었습니다. 야곱으로 살아가는 야곱에게 있어 에서의 문제는 평생의 문제였습니다. 에서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에서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다 부러웠습니다. 장자의 명분도, 아버지의 축복도, 부모의 사랑도. 차자로서 야곱은 그 모든 것을 욕심을 낼 뿐 감히 내 것이 될 수 없다 여겼기에 에서가 가진 모든 것을 흠모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에서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장자의 권리도 빼앗았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도 가로챘고, 부모의 사랑 또한 독차지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서의 많은 것을 빼앗아 왔지만 야곱은 행복하지 않았으니 그만 삶이 얽혀버린 것입니다. 가지지 못했을 때는 이것만 있으면 했는데 정작 가져보면 그것이 내 인생의 해답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긴 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야곱을 죽이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을 알고 야곱은 집에서 도망하여 빨리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살게 됩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인 12아들을 낳게 되었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된 야곱은 12아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에게 제일 먼저 들려오는 소식이 있으니 20년 전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겠다 중무장하여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에서 한 사람을 피해 도망했는데 20년 만에 400명의 에서가 되어 야곱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야곱이 더 이상 도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년 전에는 혼자였기에 그저 다 두고 도망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아내가 있고 12아들이 있고 재산이 있습니다. 야복강, 야복나루를 두고 에서는 군대를 이끌고 20년 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야곱을 죽이겠다 달려오고 있고 야곱은 야복나루를 건너가야 하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그냥 가서는 죽을 것 같습니다. 야복나루를 건널 수 없던 야곱은 그 야복나루에서 결국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합니다. 야복나루에서 야곱의 기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담은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나? 아니요. 야곱도 나름대로 예배는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기도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야곱의 기대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세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야곱의 간절함은 언제나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야곱이 에서의 문제 앞에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니 그의 기도에 대하여 성경은 부르짖는 기도였고 밤이 맞도록 하는 기도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얼마나 씨름하여 몸부림을 쳤는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질 정도의 기도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의 기도였죠. 여러분은 기도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의 간증은 있으십니까? 언제인가 부목사님들을 청빙하는 가운데 한 부목사님의 이력서를 보면서 감동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오랜 날 동안 공부하는 가운데 박사학위를 2개 받았는데 그 학위도 평범한 학교가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쏟아 공부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학교의 학위였습니다. 이력서를 보면서 부목사님 앞에서 무엇인가 이력서 앞에서 당당한 그 부목사님을 보면서 면접을 하는 중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애쓰셨어요. 공부 힘들게 하셨겠네요. 예, 목사님. 학위 받기까지 몇 번을 쓰러졌고 혼절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공부하다 몇 번을 쓰러져 혼절했겠지만 혹시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여 기도하다 쓰러져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간증이 없다면 당신의 학위는 안타깝게도 당신을 삼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는 야곱으로 하여금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바로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느냐 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느냐 물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축복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의 선생님들, 권사님들은 지금도 기억에 남을 정도의 저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그 어릴 적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 간 저에게 끊임없이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명아, 하나님 만나야 된다. 좀 더 어릴 적에, 좀 더 젊을 때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 만나지 못하면 네가 지금은 예배당에 있지만 언젠가 너는 세상에 있는 너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라 재명아. 늘 그 소리를 듣다 어느 날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 그래, 권사님에게 묻습니다. 권사님, 하나님 만나는 게 뭐예요? 물으면 권사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몰라. 그런데 만나면 알아. 하나님은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이해가 되는 것이기에 그분과의 만남도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분명한 것은 만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왜요? 부자가 되고 싶어? 왜요? 출세하고 싶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변화는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사기꾼, 인간적으로 사는 자,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사람.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사는 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여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너의 이름을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지금 야곱 안에 섭리하셨던 바 이스라엘을 꺼내셨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자신 안에 담긴 이스라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만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깨트리시고 이스라엘을 꺼내서 하나님만 보신 것이 아니라 야곱도 나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어야 하는구나, 이스라엘을 보게 된 것입니다. 15세기 말 16세기를 대표하는 천재 화가요 조각가인 이태리의 미켈란젤로를 아십니까? 다윗상을 조각할 때 그의 말은 감동이었습니다. 다비드상을 보고 감동한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 위대한 작품을 조각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내가 조각한 게 아닙니다. 큰 돌 안에 다비드상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돌에서 그 다비드상을 꺼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스라엘로의 삶을 살아가니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서 나타나는 역사, 위대한 역사입니다. 놀라운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 되니 상황도 환경도 달라졌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야곱이 이스라엘 되니 가난한 자가 부자 되었다,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환경은 그대로이지만 그 시각이, 그 영성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그곳이 어디입니까? 야복나루, 위기의 장소, 절망의 장소, 조금 있으면 죽을지 모르는 처절한 장소,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한마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을 만났다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면서 제일 먼저 선포한 곳이 이곳이 절망의 장소가, 희망이 없던 장소가 브니엘이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노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노라. 그 안에서 간증을 담은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환경을 야곱의 눈으로 보면 절망이었는데 이스라엘 시각으로 보니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을 만났다. 환경이 변한 게 아닙니다. 내가 변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가치는 열심히 기도하여, 열심히 신앙생활하여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변했으면 좋겠습니까? 환경이 변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변했으면 좋겠습니까? 교회가 변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변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변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변했으면 좋겠습니까? 배우자가 변했으면 좋겠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환경을 그대로 두고 욥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히스기야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그 입술에 분이엘이라 신앙 고백을 하게 합니다. 이제는 에서를 만나러 가는 장면에서, 아니 에서를 만나러 가는 야곱의 달라진 이스라엘의 영성을 보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야곱은 변했습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습니다. 문제는 에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조금 전에는 그렇게 두려웠는데 왜 두렵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다 받습니다. 좀 더 정확한 답은 야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가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야곱이 야곱으로 가면 문제 아닌 것도 문제가 됩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가면 문제도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영성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때도 야곱으로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감당해야 합니다. 속이는 자로, 빼앗는 자로, 자기 욕심,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이스라엘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어도 야곱 목사로 사역을 하게 되면 욕심대로 열심은 있을지 몰라도 누군가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목사로 장로가 되어도, 야곱 장로가 되면 일할 때는 잘해도 결정적 순간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영성, 이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부부가 되어 배우자로 살아갈 때 야곱으로 살면 늘 배우자의 문제만 봅니다.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저우로 달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난 33년 가까이 담임 목사로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에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종종 많은 실수를 했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그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고 품어 주셨기에 제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는 성숙한 영성이 내 안에 있는가? 어제도 결혼 추례를 썼습니다. 종종 젊은 두 남녀가 목양실에 옵니다. 목사님, 저희 결혼해요. 추례 서주세요. 그랬구나. 언제부터 이렇게 연애를 했니? 잘했다. 결혼 준비 다 했어? 네, 목사님 거의 다 했어요. 신혼방은 어디니? 네, 여기에요. 그렇구나. 어떻게 혼수는 잘 준비했니?
네 목사님 이것저것 준비했어요. 그때 제가 의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진짜 혼수품은 냉장고도 세탁기도 아니다. 진짜 혼수품은 배우자 자신도 모르게 담아가지고 오는 상처요, 아픔이란다. 연애할 때는 드러나지 않지만 삶을 사노라면 과거의 상처가, 과거의 부족이 드러날 것이다. 그때 너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니만큼 그 상처, 부족이 드러날 때 잘 감싸 삶을 엮어가거라 할 때에 그 신혼부부가 앉아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목사님 알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소리 듣지도 않습니다. 앉아서 얼마나 좋은지 지들 손을 조물딱 얼마나 좋은지. 내가 그러죠. 저것들이 아직 조직의 쓴맛을 못 봤고 인생의 쓴맛을 봐야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야곱의 틀을 깨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기대 이스라엘을 꺼내요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에서 앞에서 이스라엘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은 기도 가운데 변했다. 에서는 변하지 않은 가운데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야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이스라엘로 가기에. 그래, 놀랍게도 그들은 20년 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형제들끼리 살육전이라도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저들 만남의 장면은 감동입니다. 창세기 33장 4절이죠.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무슨 말이야? 20년 만에 야곱을 죽이러 왔던 그 에서가 어느 순간 마음이 녹았는지 야곱을 끌어안고 내 동생아, 내 동생아, 내 동생아, 목을 어금맞추고 입을 맞추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이니 감동 아닙니까? 20년 동안 가슴에 쌓아두었던 그 한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야곱만 변한 것이 아니라 에서도 변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야곱은 깊은 기도 가운데 변했다면 에서가 언제 변했냐는 것입니다. 언제? 먼저 겸손해진 야곱을 보면서 에서가 변하니 창세기 33장 3절을 봅니다. 야곱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죽이러 군대를 몰고 오는 그 에서를 향하여 변화된 이스라엘이 가면서 7번 큰 절을 하면서 간 것입니다. 형님, 저 야곱입니다. 형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형님, 저 야곱입니다. 7번 머리를 숙이며 가는데 혹시 아세요? 이건 야곱이 아닙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에서를 형이라 인정도 하지 않았고, 야곱은 자존심으로 인하여 형에게 머리를 숙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들 안에 왜 그렇게 깊은 골짜기가 있었습니까? 야곱이 에서 때문에 힘들다 할 때 에서 또한 야곱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러 올 때도 야곱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상대적 원리입니다. 일방적인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가끔 부부 상담을 합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못 살겠어요. 네, 저울로 달면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인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100% 일방적인 건 없습니다.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배우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이상 배우자 또한 나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해답이 없습니다. 이건 상대적인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니에요? 누가 더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 남한 사람들은 북한 저거 애물단지입니다. 북한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저 북한 품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고, 한때는 하나님 남북 통일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워낙 미운 짓 하니 요새는 통일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안 할 정도로 애물단지입니다. 아주 혹덩어리입니다. 돈은 있는 대로 다 가져가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무기나 준비하고 아주 애물단지.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아이고, 북한 때문에 힘들어. 그런데 이상한 건 북한도 우리 때문에 힘들대. 우리나라가 역사 가운데 아픔 속에서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우리는 일본을 미워해도 될 만큼 일본은 우리에게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일본도 설문조사하면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한국이요. 상대적입니다. 내가 너 때문에 힘들어하면 그 상대 또한 나 때문에 힘들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열쇠가 풀립니다. 야곱은 깊은 기도 가운데 자신도 에서 때문에 힘들었지만 에서 형님 또한 나 때문에 힘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죄송하여 7번 머리를 조아립니다. 7번 머리를 조아립니다. 형님 미안합니다. 아세요?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미래적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저울로 달면 한 근도 안 나오는 이 자존심이 부부를 갈라놓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이 자존심이 가족을 박살내곤 합니다. 신앙은, 삶은 내려놓음으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끊임없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후배 목사님이 새 성전을 건축하여 입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선배인 저에게 목사님 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좋지. 달려갔습니다. 좋지, 감사해요 하는 중에 한 가지 원로 목사님의 고충을 이야기합니다. 원로 목사님 섬긴 지 한참 됐는데,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90이 다 됐는데 아직도 안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로 목사님을 잘 섬기는데 문제는 새성전 입당을 하니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싶은 겁니다. 문제는 지지난달에 설교 축도하다가 이제는 하고 그 다음을 잊어버려 갖고,
문제를 일으켰는데 설교하고 싶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장로님들에게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 한번 하게 합시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원로 목사님을 잘 모르잖아요. 펄펄 뛰는 거예요. 안 된다고. 지난번에 이제는 하다가 그 다음 없다고. 장로님들 마음을 알고 목사님에게 안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러 목사님 방에 갔더니 이미 대답을 한동안 안 했던 바 그 90이 다 된 목사님이 책을 읽고 있는데 내려놓음, 이 책을 읽고 그것을 보면서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돌아왔는데 목사님이 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을 위로하러 가야지. 그리고 며칠 있다 원로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두 번째 책을 찾고 있는데 이렇게 더 내려놓음. 무슨 이야기예요? 나이 많아 늙었다 해서 저절로 내려놓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는 것은 처절한 싸움인 거예요.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성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지 못한 유재명이가 유재명을 힘들게 하는 것이었어요. 에서는 언제 변했어요? 야곱은 기도할 때 변했어요. 에서는 그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 형님하고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머리를 조아릴 때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 녹은 거예요. 에서가 알고 있는 야곱은 저렇게 머리를 숙일 놈이 아니야. 저렇게 잘못했다고 할 놈이 아니야.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오다 보니 어떤 사람 하나가 머리를 숙이면서 형님하는 거야. 아, 저거 야곱 아니야. 두 번째, 형님 내가 잘못했어. 아, 저거 야곱일 리가 없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하는데 에서의 마음이 녹아. 내 동생아 하고 후니 이렇게 말해. 기도할 때 내가 변하고 마음 주고 사랑 주면 상대가 변한다. 원리. 깊은 기도는 나를 바꾸는 것이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남편 바뀌게 해주세요. 아니요. 결국에 나를 바꾸.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다. 이스라엘 영성 두 번째로는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특징이 뭐죠? 욕심이에요. 욕심. 다른 사람의 것도 전부 내 것으로 빼앗아요. 그 야곱이 이스라엘 되니 제일 먼저 삶으로 나타난 반응이 창세기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야곱이 나름 부자가 되었고 12아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20년 전에 헤어졌던 에서를 만나고 보니까 누가 부자예요? 에서가 부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부자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품고 보니 만 가지로 부유한 자가 되어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자가 됩니다. 먼저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그러하니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물질에서만이 아니에요. 용서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저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할 대상이요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사랑을 주고 용서를 주는 거예요. 여기 젊은이들이 있으면 꼭 부탁을 드려요.
부모의 도움, 누구의 도움 받아서 출세할 생각 하지 마라. 드리려고 하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니 하나님 앞에서도 달라졌어요. 그동안은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했는데는 뭘 드릴까요? 뭘 드릴까요? 어느덧 신앙의 방향이 바뀌어요. 거두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심으려고,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려고. 그렇게 형에게 주면서도 어떤 마음이야? 창세기 33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에서가 이르되 왜 이런 것들을 나에게 주려고 하니? 야곱이 형님 받으세요.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형에게 주고 베풀고 기대는 하나님께. 이게 놀라워. 기대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하면 지쳐요. 부모도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이 되지만 해답이 될 수가 없어요. 기대는 하나님께. 기대는 하나님께. 놀라운 거죠. 깊은 골짜기에 빠져 눈물을 많이 흘릴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 놀라운 거죠. 오늘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 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 지난 33년 목회하면서 정말 험한 골짜기에 뻗었던 적 많아요. 눈에 진물이 나도록 울어봤어요. 그때마다 제게 또 하나의 씨름이 무엇이냐? 사람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골짜기에 빠졌던 지난날 많은 과정을 돌이켜보면 거기에서 수많은 간증이 있었어요. 간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깊은 골짜기에 빠져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제게 선물을 하나씩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설교였어요. 종종 우리 아내에게 이야기해요. 여보, 부족한 이 목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다른 목사님이 흉내도 낼 수 없는 나만의 설교를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셨어.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를 해보니 목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설교를 주시는 거예요. 나만의 설교, 나만의 설교. 저는 그것 때문에 감동을 하죠. 여러분이 목사님 그 설교가 어떤 설교일까요? 궁금할까요? 말 안 해. 왜냐하면 말하면 에이 상관없어. 내가 받았다는데 뭐. 여러분 아세요? 작은 것도 하나님이 주시면 큰 것이 되는 것 아닐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시각으로 바뀝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싸우면 청하건대 내 산에서 예물을 받아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으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보인 것이 아니라 믿은 거예요. 뭘?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에서 때문에 힘들다 했는데 하나님은 에서를 통해서 야곱을 깨고 야곱 안에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하신 거예요. 나 하나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에서가 악역을 감당한 거예요. 돌이켜보니 에서 때문에 야곱이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야곱 때문에 에서가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는 야곱이었어요.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야곱 안에 이스라엘을 담으시고,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에서로 끊임없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처절한 실험을 하시고, 비로소 야복나루를 해서 그로 하여금 깊은 기도를 하게 하셨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기대. 어찌 야곱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없을까? 나 같은 것 하지 마십시오. 지난 33년 담임 목사로 살아오면서 정말 몸부림을 쳐 달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좀 더 좋은 목사이고 싶고, 좀 더 큰 교회 목사이고 싶고, 좀 더 유명한 목사이고 싶고, 그렇게 33년 달려오는 저에게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은 큰 교회 유명한 목사 다 의미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기대는 나 유재명이었습니다. 유재명. 돌이 돌 깎듯 쇠가 쇠 깎듯 에서를 통해 야곱을 깨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깨닫고 보니 형한테 미안한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아서 형이 힘들었네요. 그렇게 깨닫고 보니 때문에가 덕분에 되었습니다. 에서 때문에 아니라 에서 덕분에.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힘들다 여기는 모든 때문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덕분에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감옥 때문에가 아니라 감옥 덕분에 총리가 되었다. 때문에를 덕분에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날까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야곱은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야곱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야곱 안에 이스라엘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깨져야 하는데 깨지지 않으니 많은 처절한 과정들이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하여 결국은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셨고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환경이 변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변했으면 좋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처절한 상황 속에서 환경 변화를 기대하기도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일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합시다.